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누가복음 제9장 49절에서 오늘은 66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49절에서 56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고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아멘. 자, 가끔 저도 말씀을 쭉 읽지만 그냥 이렇게 스킵해서 지나갔던 말씀들을 다시 한번 돌이켜서 읽다 보면은 그 말씀의 의미가 굉장히 크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은 어느 한 팩트든지 어느 한 사건이든지 그냥 그 말씀을 지나갈 수는 없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두 가지 팩트를 이야기하고 있죠. 먼저 요한이 그 제자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이 요한과 그 제자들이 보고 그리고 야, 그러면 너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니까 우리와 같이 가자. 뭐 이런 이제 이야기가 오고 갔겠죠. 그런데 이 사람이 아니다. 나는 내일 이렇게 할 테니 당신은 당신의 일을 당신의 선생님과 함께 일을 해라 라고 하면서 안 따라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고백하는 거죠. 고하는 거죠. 지금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와 함께 가서 일을 하자 라고 했더니 그가 우리를 따르지 않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보세요. 재미있는 일이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쫓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쫓습니다. 그럼 이는 예수님의 제자들 외에 벌써 예수님과 어떤 이분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지만 어떤 연관성 있겠죠. 믿음의 연관성 아니면 어떤 성령의 교제 뭐 있을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은 그것은 어떤 예수님과 어떤 특별한 영적 관계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합니다. 왜? 귀신은 예수의 이름으로는 쫓겨날 수 없거든요. 예수의 이름만으로만 가능하거든. 그렇다면 이 사람도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과 어떤 영적 관계에서 이루어진 관계인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이도 여러분 귀신을 내었죠.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아주 참 귀한 말씀이죠. 여기서 이 말씀이.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도 이런 거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여보 교회 갑시다. 아니면 여보게 우리 같이 교회 갑시다. 우리 같이 신앙생활 합시다. 그러면 그래 당신 먼저 가. 나는 좀 더 이따 가겠어. 아니면 나는 좀 더 이따 믿겠어.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반대하진 않아. 근데 예수님 믿으라 그래. 당신은 가.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당신 가서 예수 교회 다니고 예수님 열심히 믿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반대하지 않아. 근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에 대하여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에도 그런 말씀을 합니다. 반대하지 않는 자들은 일단 너희를 위하는 자들이라고. 그가 언제 하나님의 부름 받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같이 신앙생활 합시다. 교회 다닙시다. 그러면 당신 먼저 열심히 다니세요.
그렇게 반대하고 아니야 나는 그런 거 싫어요. 뭐 가지마. 너 당신 가지마. 그게 우리에게 뭘 해준다고. 막 불평불만하고 막 독소를 내뿜는 그런 사람들 외에 그냥 알았다고 가시라고. 그러니까 마음이 이미 믿는 것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정말 예수님이 계실까? 정말 그럼 그분이 이 성경 말씀하신 대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는가? 그런 건 어떤 거? 이런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궁금증, 자기 나름대로 아직도 정리되지 않은 어떤 마음들, 이런 것들이 아직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은 어떤 사람은 또 그렇죠. 이거는 내가 절대 몰라서 내가 교회를 다녀서 말씀을 들어봐야겠다라고 하면서 교회 나온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모습으로든지 주님은 일단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너희를 위하는 거니까 굳이 너희가 이렇게라 저렇게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지혜로운 말입니다. 지혜로운 말이에요. 하나 조금은 우리가 푸시를 해야 될 수 있을 때는 푸시를 해야 됩니다. 믿는 것에 대하여.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어떤 상황, 조건, 또 여건 이런 것들이 뭐 다 다르죠. 그 다 다른 관계성 속에서 우리가 하여간 지혜롭게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지혜롭게 행동하는 것이 먼저 가장 중요한. 그래서 여러분들 생활 속에서 가정으로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같이 우리 믿읍시다. 또 교회 같이 다닙시다. 뭐 이런 믿음의 말들 할 때는 아주 지혜롭게 잘 하셔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자꾸 제공해 주는 것이 여러분 가장 좋은 거예요. 이게 보이지 않는 전도고 삶으로 증거해 주는 전도의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금하지 말라. 그냥 내버려 둬라. 너에게 반대하지 않으면 그도 너희를 위하는 거다 하면서 예수님이 조금 이렇게 지혜롭게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의 모습을 제자들에게 던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51절부터 56절까지 말씀 보면은 이제 예수님이 승천할 기약이 가까웠다는 얘기는 벌써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질 날이 가까이 와서 예수님은 이제 마지막 유월절 향해서 여러분 이제 그 베들레헴에서 사마리아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승천할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 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의 결심은 이제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를 향하여 가는 그런 마음의 준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갈릴리 1차, 2차, 3차, 4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예수님은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전하면서 동시에 제자들에게 이제 말씀하는 거죠. 내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장로들의 손에 팔려서 내가 죽임을 당하지만 내가 3일 만에 살아난다라는 그런 마음의 예언과 더불어 그 길을 걸어서 가는 그 모습을 우리가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 사자들을 앞서 보내시면 52절부터 54절까지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들을 먼저 앞서 보냈어요. 예루살렘 너희들 먼저 올라가서 그 어떤 복음을 전할 일에 대하여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사자들을 먼저 앞서 보내셨다는 것은 아마 예수님이 머무를 곳 아니면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준비하시기에 어떤 준비되고 이런 것들을 앞서 보낸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가서 그런 일들을 준비합니다.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뭔가를 준비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준비는 제자들은 예수님 십자가에 대하여 죽으신다는 것은 까마득히 모르고 말씀을 선포하고 또 말씀을 선포하기 위한 또 장소 점검하고 뭐 오늘은 이쪽 집에 가서 주무시고 오늘은 저쪽에서 또 무슨 일을 뭐 이런 거 준비하는 거겠죠. 사마리아인의 마을로 들어갔더니 사마리아는 이스라엘 백성에서 유대인들이 가장 이방화된 북이스라엘 아닙니까? 그래서 이방인화된 사마리아 지역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가장 이방인처럼 행동을 하고 율법이 있지만은 율법을 다 잃어버린, 그래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아주 경시하고 무시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이방인 취급했어요. 사마리아인의 사람을. 그래서 사마리아인들과 유대인들은 같이 공동적인 지역이 이렇게 분할되어 있지만 살고 있지만, 그러나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 사마리아 지역에 들어가려면 국경같이 통과해야 되는 그런 절차가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에 잘 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갈 때도 제자들이 왜 글로 가십니까? 할 정도로. 사마리아에 가서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하려고 준비하는 그 과정 속에 이제 가니까 사마리아인들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여러분, 이 53절 말씀이 참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가는 과정 속에 이런 사건이 일어난 거죠. 여러분, 사단은 이미 예수님에 대하여 반기를 들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 향해 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이 벌써 예수를 배척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간 데서 벌써 마귀가 역사하려면 벌써 분란이 일어나죠. 제가 이렇게 보면은 항상 제가 많이 느낀 것 중에 하나인데, 가정들마다 시험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게 막 번져요. 막 시험이 막 번져. 중간에 딱 믿음으로 끊고 기도를 끊는 그런 분들이, 그런 성도들이 있으면 좋은데, 이게 막 계속 번져가지고 어디까지 오냐? 이제 주의 종의 가정까지 옵니다. 저희 가정까지 딱 오면은 요거 시험이다. 그러면 그 시험이 어떤 모습으로든지 끝이 납니다. 예를 들어서 뭐 금전적인 손해가 나게 만들든지, 아니면 무슨 사건 사고가 터지든지. 그래서 딱 저는 긴장을, 성도들 가정이 시험 되기 시작했다면 딱 저는 긴장을 합니다. 이게 어디까지 오다가 그칠까? 이게 쭉 와서 여기 이제 저까지 오면은 이게 한 바퀴 쫙 도는 거예요. 제가 이제 거기서 딱 뭔가를 결심을 하고 이제 버티나면은 이제 시험이 물러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당하면 시험은 전염성 있는 것 같아요. 마치 진짜 바이러스처럼 전염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이 여기서 그러면 또 다른 말 듣고 그 집 그렇게 생겼대. 집사님 왜 그런 일이 생겼대? 하다가 이게 말을 통해서 시험이 이렇게 막 전달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괜히 말을 통해서 막 상상의 말을 막 하죠. 추정적인 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추가적인 말을 막 보태고. 이래서 시험이 되는 거예요. 어머, 그랬어. 나 그런 줄 몰랐는데. 또 그러다 보면은 또 다른 사람이 그런 말 하지 마. 뭐 이러다가 또 이렇게 말이 막 전파돼 막.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시험 당할 일이 있으면 외부에 나가지 않도록 딱 차단하면서, 그거를 뭐 감추라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딱 버텨서 그것이 다른 데로 퍼져나가지 않도록, 전해지지 않도록 우리가 믿음으로 견고하게 지키는 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시험대로 딱 이렇게 쫙 관찰합니다. 이렇게 연줄. 그러니까 지금 사마리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그 길을 가기 위해서 먼저 벌써 반기를 드는 거예요. 왜? 못 지게 하려고. 십자가 못 지게 하려고. 사단이 예수님 십자가 져서 죽고 부활하는 것을 사단은 이제 알겠죠. 영적으로. 그들 영물이니까. 그러니까 반기를 들고 벌써 예수님의 길을 방향. 여기서 사마리아에 들어가니까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바로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냐. 무슨 이유예요? 너무나 심플하지만 예루살렘으로 가는 예수님 길을 막고 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별 이유가 없어요. 이거는 영적인 이유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이 성장하려면 반드시 마귀는 시험합니다.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도록. 믿음이 성장하는 것을 마귀가 제일 싫어하거든. 그러니까 믿음 성장하지 못하도록 어떻게 해서라도 믿음이 여기에 머물러 있도록, 더 크지 않도록. 왜?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사단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거든. 요 정도는 마음대로 할 수 있거든. 그러나 믿음이 성장하면은 마귀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성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자꾸 성장해서 접근하지도 못하도록 딱 우리가 믿음으로 막아야 돼. 그래서 제자들이 54절,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분노했어요. 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 자기들이 받아들이니까 분노했어요. 얼마나 분노했냐면 이 정도로 분노했어요.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고 하시기를 원하시나이까 할 정도로, 저들을 하늘에서 불을 내려 멸할 정도로 분노했어요. 그러면 바리새인, 이 사두개인들이, 이 사두개가 아니라 이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들어오지 않도록 얼마나 많이 반대했던가를
그죠? 제자들이 그걸 보고 막 분노할 정도였으니까 굉장히 격렬하게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어떤 데모크레이션을 이뤘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야고보가 우리가 하늘을 명해서 하늘에서 불을 통해서 저들을 멸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말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어떤 하나님의 큰 일을 하려면 반드시 시험이 있구나.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교회를 하려고 그러면요, 반드시 시험이 와요. 반드시.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시험 될 것 같아, 하나님 일 하면 안 돼, 이러면 안 되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고, 섬기는 일을 하려고 하면은 마귀는 그냥 시험합니다. 그거 못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하려면 그 시험 올 것을 각오하고, 딱 봉사하려면 또 시험 올 것을 각오하고 이런 봉사하는 거야. 근데 그런 것들 내가 믿음으로 탁탁탁 치고 나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 감정을 상하게 하는 건 정도밖에는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믿음의 어떤 룰, 보이지 않는 룰과 같은 거, 이런 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열심히 섬기려고 하면은 어둠의 세력이 시험할 내 감정을 시험한다든지 환경을 좀 힘들게 한다든지 이런 게 있어. 그런 것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딱 끊으시고, 여러분 섬기는 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께 봉사하는 일로 여러분 하나님께 나가면 주님께서 그걸 통해서 또 더 크게 역사하신다. 예수님 뭐라 그래요? 예수께서 돌아오시면 꾸짖으셨어. 예수님 야고보가 화가 나가지고 하늘에 불을 매서 저들을 멸하려 하십니까? 했더니 예수님 하지 마라. 꾸짖으신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걸어가는 길은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이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걸 모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된 일인데 그걸 제자들은 모르니까 막 분노가 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지 마라. 왜? 이거는 당연한 거거든.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마귀 사단이 역사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오히려 안 일어나는 게 이상할 정도로.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믿음을 우리가 열심히 갖고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면 시험은 당연히 온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물리쳐야 돼. 당연히 물리쳐야 돼. 올 것을 각오하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해야 돼. 그런 사단이 이렇게 시험으로 왔다가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고 있으면 더 이상 못 들어와. 근데 우리가 기도도 안 하고 그냥 하나님이란 답식 막 다니면 그냥 마귀가 슉 이렇게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하면서도 기도 막 하면은 이게 마귀가 이게 못 들어온다. 왜? 하나님의 성령님이 막아주시는 그런 믿음의 큰 힘을 갖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서로 위로하는 일, 서로 섬겨주는 일을 믿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는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 어둠의 세력이 우리를 시험하려 하거든 주님 막아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시간이 가장 기쁘고 즐겁고 축복되니라 우리가 찬양했습니다. 주님, 이 찬양과 같이 우리가 주님께 날마다 기도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믿음의 삶을 통하여 행함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또 주말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또 거룩한 주일에 다 참여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영육간에 올라 강건하게 해주시고 이 아침부터 잠재 드는 순간까지 우리를 주의 장정 안에 붙들어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